교회와 사명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년 반이 시간상으로 1년 반이 지나갔는데 오늘 드디어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참 반갑고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또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또 게으르고 어떻게 하든지 변명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우뚝 서게 설 수 있도록 바라십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용모와 재능과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강좌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불붙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흠모하는 그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레스피 아카데미 시작한 지도 횟수로는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줄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또 이렇게까지 계속 강좌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교재는 교회와 사명 이 책이 되겠고요. 오늘은 293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늘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참 열심을 내야 된다 하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열심을 내지 못한 그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참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 여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에 참 관심이 많다 보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참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마지막 시간이니까 아가토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아가토스도 한 번씩 시청을 해주시고 또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사명을 쭉 공부하면서 사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거의 한 30년 이상 이 내용을 늘 간직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런 내용을 늘 담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어떤 종교 단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막상 들어가 보면 온갖 세상의 어떤 제도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제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 한다면 교회에 대한 개념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그분은 곧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인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하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여기에 깊은 관련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글은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 정관사가 늘 붙어요. 그 한 사람, 여자의 그 한 후손, 한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있는 거죠. 한 아들. 이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프로토 에반젤리움이라고 해서 복음의 시초, 이거 갖다가 이제 원복음이라고 하니까 또 이상해. 복음의 시작, 복음의 단초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과로서 하늘의 모든 하나님과 동등된 그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분이 친히 여자의 아들로서 오신 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특히 이 조직 신학에서 이 성육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냐면 성자의 비하. 이 또 비하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성자의 비하, 낮추심.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본질상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으로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러면 교회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교회는, 이때 이 교회는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예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 것처럼 그의 몸인 교회도 하나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우주적인 교회 또는 보편 교회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말로는 불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게 없다는 말은 아니죠.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개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사랑을 주고받고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때 그건 원초적인 개념상의 교회 본질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할 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나눈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있었고 이 교회가 신약에 와서는 물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등장이 하게 되지만 오순절
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노아, 특히 노아의 홍수 속에서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 있죠. 노아의 방주, 하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방주 위에 항상 무엇이 떠 있었어요? 이제 방주가 있고 난 뒤에 무지개가 떠 있었는데, 무지개도 그 하나의 상징적 사건, 언약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상징적 사건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아브람, 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거, 그 다음에 성전을 주신 거, 또 다윗의 왕국,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 교회는 이 안에 무엇이 담겼냐면 이러한 내용들,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러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갖다가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언약의 사상이 이 교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그 상징적 사건으로 성전을 주셨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와 관련된 것이고,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성전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성전,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할 때,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개념 속에서 뭐 언약이라든지 뭐 하나님 나라라든지 뭐 모든 이해를 다 했지만, 결국은 이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가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역사, 이 역사라고 하는 현장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지교회, 어떤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지교회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보편교회에서 이제 하나의 유형적 형태를 띈다 해서 이걸 갖다 우리는 유형교회, 또는 보편교회는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 여기는 보이는 교회라는 이런 말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유형화 되었다 할 때 거기에는 어떤 조직이 있고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 조직과 제도는 이미 성전 제의에 뭐가 있어요? 이런 율법이 있어야 되고, 왜냐면 율법 외에 제사법이 있잖아요. 어떤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사법으로서 율법을 주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죠. 제사장들이 이 율법에 따라서 그 제도를 운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 같은 말이죠.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신약에 왔을 때 이 유형교회도 그러한 제의,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그런 방편들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형교회를 가리켜서 이 유형교회가 이게 유형교회로서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 또는 표시 할 때, 우리도 그 표시 얘기할 때 KS 마크라는 게 있잖아요. 코리안 스탠다드, 어떤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규격 안에 들어와야 KS 마크를 달아주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어떤 마크를 달기, 교회라고 하는 마크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나 갖다가 십자가만 붙여놓고 교회라고 간판만 붙이면 그게 교회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어떤 내용적인 표지와 외형적인 표지가 있는데, 내용적인 표지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그 교회가 항상 뭘 해야 되냐고 하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말씀 선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성례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신실하게 성례가 시행되어야 된다. 성례가 말하자면 세례, 성찬, 이게 바르게 시행되는 것이고, 세 번째, 그러면 이러한 말씀 선포와 성례와 시행, 이런 것은 일종의 하나의 디사이플링, 그래서 권능이 아니고 권징, 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제의 또는 제드, 이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그 교회가 그걸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방도, 은혜의 방도라고 그래요. 은혜의 방법, 또 은혜의 방식, 똑같은 말인데, 말씀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말씀, 그 다음에 성찬, 성례, 그리고 기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것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어떤 제도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이죠. 교회의 직분은 뭐가 있어요? 말씀을 봉사하는 목사와 또 성례를 주장하는 장로와 또 이런 권징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또 이게 연도를 통해서 구제 사역을 하는 집사,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제도를 주셔서 그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들은 교회에서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뭐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교회 창문이 깨지면 창문을 뭐 수선하고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새 직분은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구제 사역도 하고 은혜의 방도로서 그들이 사용되는 이러한 표지, 말씀 선포라든지 성례라든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일에 봉사하는 직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직분들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교회 표지를 드러낼 수 없고, 그렇다 한다면 이건 유형교회로서 존재하기가 되게 어렵게 되겠죠. 요즘에 하도 유행하는 것이 무슨 뭐 평신도 평신도로 뭐라고 해야 되나,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 저건 목사 없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제도적인 이 제도권에 있는 목사들은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그냥 한번 하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예배위원회, 무슨 봉사위원회, 무슨 선교위원회, 이런 걸 조직을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 중에 누구 대표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할 건가요? 그러면 성찬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례를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한테 세를 줄 건가? 그게 권징인데, 그걸 그것도 물론 대표자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마음대로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또 성찬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럼 아주 나쁜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구태여 제사장을 세우고 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은 아론의 가문이 아니면 안 되는가? 왜 그걸 만들었을까? 왜 그걸 시행하게 했을까? 하나님께 번제 뭐 여러 가지 무슨 제사 뭐 낙헌제 뭐 이런 제사를 드리는 그 용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름도 다르게 주셨을까? 왜 제물은 어떤 걸로 하라고 규정했을까? 그건 이제 그 구약 시대 얘기니까 이게 다 지워버리고 신약 시대니까 우리는 다 필요 없으니까 그거 무시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예배가 뭐냐고요? 예배가 그 예배를 가르쳐서 예배에 관련된 규정적 원리 또는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보여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 어디에 무슨 이런 제도가 있느냐? 아니, 다 있다니까요. 없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모든 내용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보여주신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제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이라는 역사선상에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다 보여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유형적으로 이게 무형교회, 보편교회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유형교회로서 이 교회가 조직되고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이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그 내용을 갖고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거에서 벗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쉽게 말하면 그게 우상숭배화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우상숭배화된 그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 이단들이 모이는 그런 예배 형태라든지 또는 무슨 로마 천주교 같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상 숭배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아주 괴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보다 나를 훨씬 더 높은 자리에 두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테니까 하나님 너는 무조건 받아들여라 라는 식으로 착각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그걸 아주 기쁨으로 여긴다 한다면 그건 기독교도 아닌 것이고 이미 그건
우리가 왜죠? 그건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교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전도를 받던 아니면 마음이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꼭 이끌림 받던 어떻게 해서 교회에 가요. 교회 등록도 하고 또 세례도 받고 예배도 참석하고 또 뭐 이제 직분도 받고 또 웬만하면 또 집사가 되죠. 이렇게 뭐 한 2, 3년 교회 출석 잘하면 또 집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는 이런가 보다 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젖어 들어가지고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뭐 하다못해 목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형교회로서 보여주는 이런 교회 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는 목사다 보니까 그저 설교 시간에 농담 따먹기를 한다든지 뭐 유행가를 아주 거창하게 불러 제낀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선포되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뭐 에베시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주 흔한 얘기로 뭐 이게 예배당 건축하는데 예배당 건축 그러니까 그 조금 이상해. 성전 건축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다 붙여놓고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손 드세요. 아니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아주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500만 원짜리 손 드세요. 아니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성례를 시행할 때 성찬을 할 때도 그냥 성찬에 대해서 그냥 순서상으로 쓱 지나가고 말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세례 받을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세례라는 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내가 접붙임을 받는 거란 말이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데 죄사함을 받고 중생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제 새로운 식구가 되었다. 상징적 사건이 세례인데 이런 것에 대한 의식도 없이 세례 받아. 그 세례 나도 세례 받을 거야. 때가 되면 받아야지.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세례를 받다 보니까 내가 그냥 교회 회원이 돼버린 거잖아요. 교회 회원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러한 교회의 표지 또 은혜의 방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당장에는 직분을 받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이 직분에 나도 참여하고 봉사해야 될 그 시간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든 장로되든 집사가 되든 어떤 직분자로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이런 거 의식도 없이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저 때가 되면 인기 투표하듯이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래서 내가 장로가 안 되면 화가 나고 막 어떻게 해요? 아예 집안 식구도 다 데리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잖아요. 직분자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이런 유형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교회 표지와 은혜의 방도를 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 봉사할 그런 직분자들인데 마치 인기 투표하듯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투표에 당선되면
해서 뭐가 되면 와 내가 그동안 이 교회에서 인기가 내 인지도가 높았구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까지 새벽부터 충성했는데 나를 몰라준다. 기분 나빠. 야 나는 그 의사가 그런 일들이 왜 생기나 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나 교회 못 다녀. 기독교는 이제 틀려먹었어. 나 천주교로 갈래. 난 불교로 갈래. 그런 생각을 왜 하겠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이 세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살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내 발 아래 두는 것이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운영하고 싶은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삼키고 마음에 안 들면 뱉는 식으로. 그건 누구를 그렇게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그분을 내 발 아래 두고 우리가 이렇게 방바닥에 떨어지면 발로 치듯이 아니면 발로 툭툭 차고 이렇게 나 편한 대 하듯이 아니 그리스도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런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잘못된 개념 때문에 아니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그래요. 애시당초부터 교회에 들어올 때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점검하고 목숨을 이제는 내 목숨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겠다 하는 예를 들면 피의 각서 옛날 우리 독립군들 그 영화 보면 어떤 중요한 일을 놔두고 뭘 해요? 새끼손가락을 깨물고 혈서를 쓰고 이렇게 피의 각서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라고 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듯이 아까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언약 자체가 뭐라고 한다고요? 짐승을 반대로 쪼개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확 쪼개가지고 벌려놓고 피를 흘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언약식이잖아요. 이것을 어기면 죽는다. 너도 이 짐승처럼 너도 갈라져 죽는다는 사건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언약식인데 이 언약식이 세례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대신에 짐승을 쪼개서 뭐 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잠깐 이렇게 담근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 침수를 했든 아니면 물에 머리에다 물을 뿌렸던 똑같은 상징적 사건은 그건 뭐예요? 너는 죽었다. 너는 죽은 거야. 이제 더 이상 너는 살아있는 게 아니야. 대신에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새 생명을 받았다. 중생이라는 의미잖아요. 거듭남, 중생 그런 의미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돌. 왜 또 돌이라고 했을까? 베드로 이름이 뭐예요? 피터 뜻이 뭐예요? 반석. 그래서 돌을 좋아했나? 자, 이런 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293페이지 이처럼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는 과정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정상한 길을 바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한다고요? 바로 이런 개념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인 같은 거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다른 말로 신령한 집 안에는 어떤 사람이 살아야 집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신령한 집은 곧 성전 개념과 같은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 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 대표자이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직접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분이 왜 구세주이신가 라고 할 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려 죽게 만들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제사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항상 무엇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자체에.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신 것처럼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드린다는 말이 뭐라고요? 파리스테미, 헌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헌신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미 그런 정신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을 날마다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걸 가르쳐서 신령한 제사라고 그래요. 신령한 제사.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만한 그 사람은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신령한 사람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산돌은 생명 있는 돌이라는 뜻인데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그냥 길거리에다가 툭 던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할 때는 이 반석이에요. 생명의 반석. 반석 개념은 이게 아주 이게 우리가 이제 개념상 할 때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있으면 여기 흙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나무도 자라고 농사도 짓고 짐승도 살고 새도 날아다니고 사람도 살고 이런 데 있으면 요 밑에는 아주 큰 반석이 다시 말하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이렇게 받쳐주는 큰 반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아직 그렇게 그게 편만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 지구가 둥글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 아니고 이게 갖다가 얘는 바다예요. 바다에 이렇게 이제 육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큰 반석이 있어서 이걸 그러니까 더 이상 바다에 빠져 죽지 않는다. 어떤 그런 거대 사람들의 어떤 생각 때문에 이게 큰 반석. 그러니까 이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라고 이름을 붙이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할 때도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아까 성육신이라고 할 때 그 성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 로고스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었다 해서 곧 로고스이신 그분,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석은 산돌,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산돌. 산돌 그러니까 그냥 돌멩이 하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교회, 이걸 교회한다면 이걸 산돌 교회라고 해야 되겠지. 성전이란 말이죠. 이거 갖다가 베드로는 신령한, 아까 이제 신령한 집이라고 한 것처럼 이거 갖다가 신령한 집이라고 한다면 이 신령한 집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청와대라고 하면 청와대 안에 누가 살아요? 그렇죠? 백악관이라고 한다면 백악관 안에 누가 살아요? 마찬가지로 신령한 집 하면 누가 살아요? 신령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지. 그렇죠? 그게 신령한 사람들의 곧 제사장이란 말이죠. 이 신령한 집은 단수라고 했어요. 단수.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법훈교회를 가르칠 때 신령한 집을 법훈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신령한 집 같은 거고. 그럼 신령한 집 안에는 신령한 사람 한 사람만 살아요. 이 신령한 집에서 사는 그 신령한 분은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이신데 그와 연합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령한 분, 산돌이신 그분은 그리스도 한 분인데 우리가 이 신령한 집에 들어가 살 때에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서 한 몸이 되어서 신령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단수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개개인을 얘기할 때 산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 신령한 제사. 여기서 신령 자꾸 하니까 산신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과 관련되는 항상 그게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신령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 신령한 집에서 살 것인가 라고 하면 바로 신령한 사람들. 295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신령한 제사들을 드릴 제사장들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신령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생명의 돌들이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유형교로 드러날 때 거기에 어떤 집을 지을 때 벽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요즘은 뭐 건축술이 좋아져서 뭐 세멘트로도 만들고 뭐 유리로도 만들고 뭐 그런 요소들이 쌓여서 신령한 집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간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시간 개념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역사 현상에서는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영원의 세계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령한 집은 이미 완성된 것이지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역사의 현장에서는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신령한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재료들이 사용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제사장들, 신령한 제사장들은 사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자, 이건 좀 이제 넘어가시고, 그렇다 한다면 296페이지. 이런 내용들은 이미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서 설명이 되는 내용들이고,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이제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제가 그동안 이 교회와 사명 강좌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뭐예요? 이제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콜링이란 말이에요. 콜링, 사명. 부름을 받지 않으면 사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택하셨다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콜링이고 부르심이고, 그러면 그 부르심에 마땅한 임무가 주어지는 거지. 부르시는데 아무개야 하고 불러놓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아무 말도 없어. 왜 부르셨는데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지. 그게 사명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7쪽 제일 위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각각의 출생, 계통이 같은 또한 근본이 같은 백성 통하여서 왕적 제사장으로 또는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그 사명에 대한 나를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이 사명에 대한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나를 예를 들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부르셨다. 그럼 대통령을 부르셨으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헌법을 준수하고 나라의 안녕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대통령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 난 대통령이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를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한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나는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살 거야. 제사장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제사 제도를 집행하는 그 제사장들은 별도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다시 말하면 땅을 주셨나요? 주시지 않았어요. 왜? 왜 안 주셨어요? 이게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또 양을 기르고 소득을 가져서 10분의 1을 누구한테 주게 돼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다른 지파 사람이야.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러면 10분의 1을 제사장이 줬어. 그러면 나는 몇 개가 남아요? 10분의 9가 남아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은요 12지파로부터 10분의 1씩 받아요. 그럼 몇 개가 돼요? 10분의 12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풍성하게. 그런데 사실 그렇죠. 그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제사장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만 있으면 다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또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충분히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로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60억, 요즘은 70억 정도 되나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누구를 먹여 살리는 거야? 교회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뭐 산업이 움직이고 뭐 증권 시장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증권이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고 무슨 뭐 농산물 시장도 유통이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이 이 경제 활동의 과정이 왜 진행되냐면 결국은 그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래서 297페이지 세 번째 단어를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주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곧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 나라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뽑아 한 나라를 이룸으로써 마침내 이 땅에 유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곧 그게 뭐라고요? 교회를 구성하게 하시고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고 제사장 나라를 구성할 사람은 바로 이 신령한 사람들인데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너희는 백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개념 이게 분명해야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내가 교회를 왜 나가야? 왜 예배 시간에 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냥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그렇죠? 물론 뭐 팬데믹 시절에는 어떤 형편상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교회가 다 흩어져서 각각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모이자라고 한 것이 바로 교회의 공예배, 공적 예배 시간이잖아요. 뭐 그게 일주일에 어느 날을 정했던 그럼 우리는 이제 편의상 이제 일요일 날 그것도 이제 11시로 정해서 모이긴 하지만 그게 뭐 수요일 날 모이자 하면 수요일 날 모이면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모이자 하면 토요일 날 모이면 되는 거예요. 뭐 일요일 날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법도 없는 거예요. 대신에 교회가 이렇게 어느 한 날 잘 모일 수 있게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라마다 공의를 정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요일 날은 우리 다 일하지 않는다, 놀자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다 쉬자라고 해서 일주일 하루를 쉬는 거예요. 요즘은 또 뭐 주 5일 근무제라고 해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날도 쉬고 또 일요일 날도 쉬죠. 주 5일 근무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이제 좀 더 삶의 여건이 좋아지니까 주 4일째 바꾸자고 또 하는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 날 공적 예배로 모이자 하면 토요일 날 공적 예배 모이면 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안 모이면 죽는다 그런 건 아니죠. 이 규정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어쨌든 교회가 유형 교회가 우리가 일요일 날 11시에 모이자 하면 그날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모일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내가 이 교회의 한 회원이다.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벽돌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신령한 집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요. 벽돌에 몇 개 빠졌어요.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구멍이 뚫릴 거 아니에요. 그죠? 신령한 집은 하나인데 물론 유형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교회로 올 때 내가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구멍 뚫리는 것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신령한 집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런 표지와 은혜의 방도와 직분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안 가도 된다? 그건 아니죠.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 있다고 합시다. 집이 있으면 집을 세우기 위한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기초가 있어야 되겠고 이 바닥도 집이에요. 그 다음에 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지붕을 뭐 요즘은 뭐 슬라브 지붕이든지 어쩐지 기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한 집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신령한 집을 한다면 신령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각각의 위치가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신령한 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 때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 부르심, 콜링 얘는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콜링도 있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갖다가 우리는 직업이라고 나에게 어떤 직업을 주는 거예요. 왜? 이 직업을 통해서 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아니 직분이 아닌 교회 회원으로서 신령한 돌들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결코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자 298페이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할 기본적인 모습인데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드러낼 수 있고 서로 맛볼 수 있고 서로 제시할 수 있고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단위로서 유형적인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지체로서 나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이런 교회 회원으로서 살아갈 어떤 걸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집을 세워나간다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교회로서는 전 세계를 통해서 전 인류를 통해서 그리고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집을 하나의 신령한 집을 우주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집을 모형으로 아주 작지만 내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이 사회와 이 시대에서 대표할 만한 어떤 교회, 유형교회를 우리는 세워나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 유형교회는 이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하나의 샘플로, 모형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신령한 사람들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리빙 스톤이라고 하는 어떤 소설도 있었는데 참 이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우리랑 달라. 산돌이라고 산돌, 리빙 스톤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299페이지. 그동안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성도로서 기본적인 자세와 또 교회의 한 지체로서 생명체로서 나 신령한 돌로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 여러 번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살피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도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내가 기분 좋은 것이고 예배도 재밌는 거고 내가 기분 나쁘고 뭐가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 가서도 짜증나고 아이씨 오늘 안 갈 거야 하고 그냥 자빠져 누워서 자빠져 있고 이건 왜 그래요?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이 교회가 내 몸인가, 그리스도의 몸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인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그러한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좌표를 확인케 하는 귀중한 말씀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의 한 평생을,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바깥에 나가서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분자로서 그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는 언젠가는 이 직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언젠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 지금부터 다져나가서, 어느 날 교회에서 나를 집사로 부르셨다, 또는 뭐 장로를 불렀다, 또는 목사를 불렀다 한다면 기꺼이 그때 가서 그 일에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매주마다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시간에 가서 참석하는 것부터,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나머지 여섯 동안 힘써 일을 하고, 또 그 소득의 일부를 또 교회에 연보를 해서 그 연보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돕기도 하고, 또는 뭐 자녀들을 또 양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그래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렇게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교회가 서로 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신령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일에 우리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걸 우리는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학교 가는 것처럼 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다니서는 안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내 삶에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정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건 그냥 허구지치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도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좀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짜증나고 날도 더운데 좀 쉬고 싶고 하더라도 잘 극복하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짜증낼 거 다 내고 내 욕심 부릴 거 다 부려가면서 또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 하지 말든지, 집사라는 말 하지 말든지, 우리가 묵묵히 꾸준히 이 길을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와 사명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돌로 부르시고 또 신령한 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역사의 현장에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런 사명을 성취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욕심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경륜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사명자로서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선상에서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가 쓰임을 받고 그 자리에 함께 있고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